신앙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오늘 그 성가대 찬양이 제가 처음 예수 믿고 은혜 받을 때에 이 찬양이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저 찬양을 부르면서 그래 나도 낮엔 해처럼 밤에 달처럼 사는 인생이 되어야 되겠는데 그게 어떻게 사는 것입니까? 라고 질문을 많이 하고, 그리고 이제 인내하신 구세주여 그럴 때 그 찬송을 부르면서 죄인 부르실 때 날 불러달라고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은 그냥 제가 메시지를 하겠습니다. 잘 적으시고 잘 정리가 안 되는 분은 이따 가실 때에 그 페퍼를 가지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하나님 말씀에 보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런 고백을 했는데, 근본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주셨는데, 먼저 우리가 본문을 조금 살펴볼 것 같으면은 예수께서 13절을 봅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오늘 성경을 잘 보시면서 좀 은혜를 받으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알고 있느냐 하니까 14절에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더러는 세례 요한, 엘리야, 어떠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은 세상 사람들, 당시에 예수님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알고 있는가 하면은 세례 요한, 사회 정의를 부르짖는 분이고 또 사회를 바르게 세울 분이다. 때로는 뭐 또 이제 이스라엘의 새로운 지도자다 이렇게 봤겠죠. 또는 엘리야다. 신비한 능력을 가지고 정말 신비한 많은 사람을 고치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이런 능력 있는 분이다 이렇게 보기도 했고, 또 예레미야다 그랬습니다. 많은 사람을 살리고 도와주고 이렇게 박애주의자 이런 분이다. 그러면서 또 선지자 중에 하나, 종교 지도자 중에 하나인데 아주 뛰어난 분이시다 이렇게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다시 15절에 묻습니다. 그렇다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11 제자가 아무 대답을 못해요. 왜? 11 제자도 똑같이 앞에 얘기한 대로 사회 정의를 부르짖는 개혁주의라든가 또는 박애주의라든가 신비주의라든가 종교주의 이렇게 이제 알고 있거든요. 이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베드로가 대답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을 해요. 이 말씀이 인류 최초의 올바른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그랬더니까 17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오 바요나 시몬아 복이 있도다.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예수님이 그러다라고 하는 비밀을 몰라요. 그래서 지난주에도 뭡니까? 성령이 역사하지 아니하고는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 못한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은혜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게 은혜인데 그게 하나님이 역사해야만 된단 말이에요. 그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냐 아니냐 차이는 어디 있느냐? 말씀이 깨달아지고 말씀이 믿어지고 말씀이 집중되고 말씀에 내가 붙잡혀 가느냐 그거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축복을 받은 사람은 18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뭐라 말씀하십니까?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나. 네 믿음의 반석 위에 교회, 즉 우리가 개인이 교회입니다. 생명운동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나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 앉아 있지만은 하나님의 형상 가진 하나님의 사람이지만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아니고 사단의 나라가 임하기 있으면 말씀이 전혀 안 들어갑니다. 그걸 빨리 진단을 해야 돼요. 구원 받아놓고도 내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아니고 사단에게 쏘고면은 말씀이 안 들어가고 뭡니까? 자꾸만 벌써 6가지 상태, 12가지 재앙을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분명히 약속을 말했습니까? 너는 베드로라.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흑암의 세력이, 사단의 세력이 이기지 못하리라. 분명히 약속했습니다. 이걸 받을 응답이에요. 그 19절에는 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도 풀리리라. 네가 기도한 대로 내가 응답하시겠다. 그 말이거든요. 그러면서도 그때 20절에 가서는 아직 때가 아니니까 내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말하지 말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난 한 주간 저는 우리 수련회가 있어서 또 좀 시골도 내려갔다 왔고 또 오다가 우리 신학교 공부 같이 했던 동기하랑 이제 늦게 개척을 해요. 시골에서 목회를 하다가 개척을 하는데 당진에서 올라가 들려왔습니다. 들려와가지고 같이 점심을 먹으면서 식당 그 주인한테 복음을 전했어요. 교회를 가고 오고 이런 얘기를 하니까 그건 당신 그런데 예수를 왜 믿어야 되는 이유를 압니까? 그건 모르지요 그러더라고. 그래가지고 복음을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까 처음 듣는 소리죠. 근데 처음 듣는 소리인데 중요한 거는요, 내가 가장 관심이 있는 앞에 있는 사람이 그 목회자 말고 이 사람이 방해를 해요. 복음을 전하는데 자꾸 틈을 타고 들어오는 거예요. 틈새를 노려가지고 가만히 있어야 되잖아요. 여러분들 누가 옆에 복음 전할 때 옆에서 추임새 넣는 거 아주 그 사단의 장난이거든요. 가만히 있어야 돼요. 그게 방향 나한테 저기 돌아오면 모르는데 이거 모르면은 같이 한마디 하려고 옆에 계속 이제 끼어들거든요. 그게 마귀 짓이거든요. 그러니까 옆에 있던 우리 친구 목사가 뭐라냐면은 목사님 복음 전하실 때 가만히 계세요.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갔잖아요. 손님이 불러가지고 갚으려는데 그런 걸 보면서 저보다 나이가 한 10살 아래니까 그래 얘기를 했어요. 야, 지금 보면은 박 목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는데 복음 모르지 않냐? 훈련 많이 받았잖아. 그리고 우리 교리가 맞냐? 틀리지 않냐? 그러면서 정말 네가 여기서 교회 개척을 시작하는데 진짜 기존 건 신자 와가지고 속시는 것보다 불신자 전도해라. 그럼 구원의 길 그리는 거 자료도 주고 이렇게 이제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이런 걸 보면서 제가 안타까운 게 뭐냐면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 이야기하고 그리스도 이야기를 많이들 하는데 진짜는 뭐냐? 체험이 없다 보니까 믿지를 않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믿음이 없단 말이에요. 진짜 믿으면 뭔가 말씀이 깨달아지고 은혜가 되고 소망이 생기고 주변에 산적한 문제도 있다 할지라도 그래도 바라보는 순간에 그 순간마다 평안이 임해야 되는데 아니거든요. 오늘 우리 이제 아침에 딱 오는데 사모님이 그런 얘기를 하세요.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은 윤재숙 전도사가 얘기했던 구원의 길, 자기는 구원의 길 여러분들 웬만하면 다 봤지, 그죠? 그게 맞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참 은혜가 되고 남한테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속으로 그랬어요. 그거 내가 할 때는 당연한 거 아이가? 근데 이제 저 사모님은 이제 이거 하니까 그렇게 안 하는 줄 알고 다른 그렇게 가르쳐줬으면 좋겠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여러분들이 나에게 구원의 길을 할 때는 윤재숙 전서가 나한테는 똑같습니다. 그 내용이. 성경 구자가 많지도 않아 똑같아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거하고. 그럼 상대방이 할 때 그 사람에게 영적 상태 맞춰서 전달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이런 우리가 은혜를 받고 하면은 누구를 만나 복음 전하게 되지 않습니까? 원래 우리 인간은 진짜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은 사람 아닙니까? 창세기 1장 27, 2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과만 통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적인 존재로 창조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세상을 뭡니까? 다스리고 또 정복하고 그리고 번성하고 이런 엄청난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는 창세기 1장 30절에 보면은 우리 사람 증을 보고 참 심히 좋았더라 그랬어요. 얼마나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해 기뻤는지 좋았더라 그랬거든요.
그런데 창세기 3장 사건 이후에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인간들은 뭡니까? 일그러진 인생이 된 거예요. 일그러진 인간이 된 거예요. 뭔가 일그러졌단 말이에요. 여러분들도 거울이 깨진 거 딱 보면 어떻게 돼요? 얼굴 어떻게 되죠? 일그러져 보이지, 그죠? 우리 그런 일그러진 거예요. 내 얼굴은 분명히 맞아 깨진 걸 보면 뭡니까? 빗나가고 뭐 찌우러지고 그렇잖아요. 그리고 유리 편편하지 않은 거 울멍줄멍한데 한번 자기 얼굴 비춰보세요. 얼굴 어떻게 봐요? 이 나는 얼굴 반반한데 거기 얼굴 보니까 찌그러 보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면 그런 인생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을 놓쳐버리니까 그런 인생이 되어가지고 마귀의 다스림을 받고 마귀에게 눌려 살고 이렇게 어떤 세상 것에 눌려서 결국은 다스리고 정복하는 게 아니라 내가 다스림을 당하고 내가 거기 썩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우리가 이러한 일그러진 인생을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그리스도의 힘으로 우리가 정상이 되어가지고 그 일그러진 인생 사람들에게 이 그리스도를 전하는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그러면은 내가 먼저 일그러진 인생이 내가 정상이 된 인생의 응답을 받아야 되잖아요. 아는 게 아닌 거와 믿음으로 내가 회복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첫 번째로 조금은 서로는 복을 받은 인간이고 첫 번째로 인간은 그럼 굳이 어떤 존재인가 봐야 되잖아요. 어떤 존재인가. 우리 인간은 영적인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육을 가진 연약한 존재입니다. 처음에는 창세기 2장 7절에 흙으로 하나님 사람을 지으시고 이는 흙이에요. 지으십니다. 그래서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생명이 된지라 하나님 형상 가진 그런 영적인 존재가 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육을 가지기 때문에 질그릇이죠. 잘 부서집니다. 질그릇은 잘 부서지지, 그죠? 항아리 있잖아요. 잘 부서진단 말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7절에 보니까 이런 우리가 질그릇이지만 우리 안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인 보배가 담겨 있는 거예요. 사실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요, 영은 있는데 하나님의 형상은 가졌지만은 그 안에 생명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성령이 없기 때문에 일그러진 인생 그대로요, 질그릇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죽으면 땅에 묻는 거기 있어요. 질그릇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래, 이 비밀을 모르니까 연약한 사람들이 육체를 위하여 생을 들이고 살아가는 거예요. 육체를 위하여. 그래, 육체를 투자하고. 어제 그 서울의 집회를 쭉 보면서 저는 굉장히 끝까지 다 봤어요. 보면서 왜 굉장히 마음이 제발 그 불상사 안 났으면은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계속 봤어요. 보면서 끝날 때 돼가지고 이제 그걸 갔는데 이제 몇 사람 뭐 한 몇십 명이 넘어가고 하는데 왜 우리나라가 저리 이래 되느냐? 답은 간단합니다. 하나님을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사람들이 육을 위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여당이고 야당 간에 진짜 이 나라를 위해서 진짜 애국하는 사람이 안 보여요. 다 자기 이익을 위해 가지고 제가 볼 때는 거짓말을 해요. 속이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이런 틈을 타가지고 내가 정권을 좀 잡아볼까? 내가 또 좋은 데를 얻어볼까? 애국자 한 명도 안 보여요. 하나님, 저는 이거에 속으로 이랬습니다. 하나님이 이때에 정말로 하나님이 예비된 복음 가진 지도자가 나오게 해주세요. 전 그렇게 볼 줄 압니다. 복음만 가지면요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런 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걸 모르니까 그냥 막 몸부림치며 살아가는 거죠. 우리는 오늘 이 시간에 내가 육을 가졌지만은 영을 가지고 특히 여기 계신 분들은 하나님의 영인 성령께서 내주하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알지 마시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창세기 2장 7절에 뭐라 말했습니까? 내가 생기를 불어넣는다고 그랬잖아요. 그 생명이 된지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사야서 43장 21절에 보면은 사람은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요. 하나님을. 다른 사람 놀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요. 대부분 우리가 복음 성가도요 잘 봐야 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있고 아닌 게 있어요. 클래식 음악도요. 나중에 그게 아닌 게 있고 기게 있거든요. 잘 분별해야 됩니다. 제일 좋은 게 뭐냐면은 찬송가 제일 좋아요. 여러분 제일 좋은 게. 그리고 오늘 우리 성가대에서 불렀습니다마는 우리가 정말로 빛과 소금의 인생을 살아간다면은 즉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영으로 들어와 계시니까 뭐죠? 그게 나를 빛과 소금의 삶을 감당하시는 그런 축복을 주신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뭡니까? 낮에는 세상을 밝히는 태양처럼, 밤에는 뭡니까? 어둠을 밝히는 좀 빛을 주는 달처럼 다른 사람 유익한 인생들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세상은 뭡니까? 이 나라에 어떻게 된지 내 주변 사람이 죽든지 말든 지 욕심만 차려가지고 영원히 살 것처럼 아등바등하는 저 사단에게 종노릇하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보시잖아요. 6가지 상태예요. 영원히 살 줄 알았죠. 물론 그들도 예수 믿고 회개하겠다고 복음 전해야 돼요. 정말 하나님만 무릎 꿇는 자는 가짜로 꿇는 놈들 말고 진짜로 무릎 꿇는 사람 복음 전해야 됩니다. 살려야 되지 않습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이렇게 잘 모르니까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에 보니까 영혼을 가꾸는 일에 투자하지 않고 다른 거에 투자를 해요. 6에. 우리는 분명히 뭐를 가진 사람이라고요? 영혼을 가진 사람이다. 영혼. 그 다음에 이제 내세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우린 사람은 인간은 누구나 내세가 있어요. 죽음 뒤에 천국 지옥이 있다니까요. 없으면 좋겠습니다. 없으면 요즘 계속 얘기하면 없으면은 나 목회 안 합니다. 목사 안 해요. 미쳤다고 목사랍니까? 예수 그리스도만 답이 아니고 또 다른 답이 있다. 저 목사 안 합니다. 그럼 사기꾼이면 제가. 모든 종교의 구원의 길이 있다. 저는 나쁜 놈입니다.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의 길이 전혀 없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욕을 얻어먹어도 바른 복음 전하려고 오직 그리스도만이 구원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내 능력으로 살지 말고 내 뜻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하나님의 소원대로 살아가면은 그 사람은요 연약한데 강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 돼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이걸 모르니까 내 뜻대로 살아요. 내 소망대로, 내 야망대로, 내 고집대로, 내가 계획 세우고 내가 주인이요. 그게 창세기 3장이잖아요. 네 눈이 밝아져 하나님처럼 된단다. 선악을 풀면 하나님처럼 된단다. 내 멋대로 할 수 있는 하나님처럼 된단다. 거기에 인간이 넘어갔잖아요. 지금도 우리가 예수 믿고 믿는데도 불구하고 이 복음을 놓쳐버리면은 내가 3장으로 돌아가서 되면 쏘가요. 내 마음에 안 들면 기분 나쁜 거예요. 그게 나중심 아닙니까? 그리고 뭡니까? 육으로 돌아가요. 먹는 거, 마시는 거, 입는 거 이게 전부요. 제가 그런 생각이 또 들어요. 아, 참 복음 전하기 좋은데 좀 오래 사는 것도 괜찮다는데 또 요즘 쓰는 게 뭐냐? 이거 험한 세상 내 삶 감당하지 오직 오래 살 이유가 없다. 또 생각이 바뀌어요. 난 이 세상 별로 왜 보이면은 이게 불신앙 목사 불신앙이 자꾸 내게 들어요. 하나님 능력을 믿는다는 그런 불신앙이 아니고 안 믿는 그런 불신앙이 아니고 굳이 이런데 내가 굳이 그렇게 오래 살 이유가 있겠냐. 내가 할 만큼 다 하다가 주님 부르면 빨리 가면 되지. 그렇잖아요. 그때 내가 일찍 죽고 뭐 이런 게 하는 게 내 속 뜻을 얘기하는 거예요. 너무 세상이 재미없잖아요. 저는 그래 봐요. 그래서 더더 복음은 전해야 되는데 그 내세가 분명히 있는데 그래도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뭡니까? 하나님이 칭찬받는 인생은 돼야 되겠는데 지금 가면 내가 칭찬을 받을까 하는 생각도 좀 듭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보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따르리니 그랬어요. 그래 죽으면 다른 게 아니라 육체 영혼이 분리하는 거예요. 그 영혼이 얼마나 중요하냐. 산 사람은요 우리가 수억을 주고도 못 사니 뭐 수십억을 주고도 안 되는 그 영혼 귀하게 여기잖아요. 그죠? 딱 죽어보세요. 시체는요 옆에 갈라가지도 않아요. 그렇죠? 싫어해요. 왜? 가치가 없는 거예요. 시체는요 영혼이 빠져나간 시체는요 가치로 따지면 몇천 원어치밖에 안 돼요. 그거 이게 다 필요 없어. 이거 먹고 뭐 고기를 먹을 겁니까? 뭘 할 겁니까? 못 쓸데없거든요. 그런데 영혼이 들어가면 뭡니까?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중요한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혼이 있을 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살아있을 때가 중요한 거예요. 죽은 데는 끝이요. 그런데 이 모르는 많은 사람이 죽은 사람을 놓고 자꾸만 절하니까 말이야. 어느 빙이 들린 사람한테 귀신이 들어가서 속이는 거에 쏘고가지고 뭡니까? 나라를 이 모양 만들잖아요. 참,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죽음의 심판을 받고 지옥에 갈 사람이 있고 천국 갈 사람이 있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은 천국 갑니까? 지옥 갑니까? 그렇죠? 그 천국이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저는요 있을 것 같아요. 천국을 보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있을 것 같아요. 성경에도 말하고 지금 세상 돌아가라고 보면은. 근데 아무나 천국 가는 게 아니고 교회 오래 다녔다고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이 믿어지고 아는 게 아닙니다. 믿어져야 됩니다. 그 믿어지는 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믿어진다 그랬어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신 주인공들입니다. 그런 사람은 그냥 말씀이 들어오게 돼 있어요. 말씀이. 두 번째, 그런데 이런 인간이 문제가 생겼단 말입니다. 근본 문제가 있어요. 그 근본 문제가 뭡니까? 마귀에게 속아서 하나님을 떠나 겁니다. 마귀에서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고 마귀 불순종하는 죄 하나님 떠나니까 뭐죠? 지옥 아닙니까? 마귀와 죄와 지옥. 여기 딱 갇혀버린 거예요. 이 근본 문제입니다. 이때부터 마귀는 인간을 아주 함정 속에 올무 속에 틀 속에 집어넣어가지고 망가뜨립니다. 어떤 함정을 가지고 있습니까? 딱 먹는 거, 입는 거, 또 마시는 거, 즉 육적인 것을 가지고 딱 속여요. 그렇다고 먹지 말고 입지 말고 벗고 다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여기 치중하거든요. 다 지나가는 건데. 분명히 마태복음 6장 31절 32절에 보면 말했습니까? 너희는 이방인처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거는 불신자들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우리가 먹는 거 마시는 있는 걸 버리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그거 말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찾으면 이런 건 뭡니까? 더하여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어요. 더한다라고 하는 건 내가 물이 한 컵만 필요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2컵을 갖다 주시는 거예요. 더. 알겠습니까? 그게 축복이에요. 근데 마귀는 한 컵만 하면 충분한데 2컵 주면 감사한데 불구하고 또 욕심 생겨버리니까 3컵, 4컵, 5컵, 6컵. 그래 보니까 수백억의 재산을 가지고도 뭡니까? 또 썩이고 사기쳐가지고 수천억 만들려고 애를 쓰다가 살아있는 지옥, 감옥 고생 하게 되잖아요. 그게 우매한 사람들의 모습이거든요. 여러분들이 먹는 게 중요합니다. 돈도 중요합니다. 출세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거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 계획 속에 해야 돼요. 우리 여기 렘넌트들이나 젊은 분들이 정말 하나님이 해주시는 성공, 하나님이 해주시는 지혜,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하나님이 이끌어주시는 어떤 그 성취가 되어져야 참 성공입니다. 그렇지 않고 하나님 밖에 내가 열심히 하는 거 뭡니까? 나요, 나를 버려야 됩니다. 따라서 나를 버리자. 그게 갈라디아 2장 10절이에요. 내 주장을 버리는 거예요. 마귀가 얼마나 교묘한지 인간을 아주 그 스스로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게 해서 이권과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속입니다. 그러면서 자기 스스로 자기 기분에 자기를 안 알아주면 기분 나쁘잖아요. 이게 하나님 자리에 올라간 거거든요. 자기 인정 안 하면 속상하잖아요. 그리고 비교하잖아요. 비교. 니는 어떻고 나는 어떻고. 비교식 그거 아닙니다. 그리고 내가 잘해야 되잖아요. 잘하는 것만 응답이 아닙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틀린 거는 잘 되면 안 돼요. 알겠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아닌 거는 뭡니까?
잘 되면 안 돼요. 실패해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뭡니까? 그걸 떠나가지고 무조건 잘하고 성공하고 많이 챙기고 많이 집어넣고 이러잖아요. 아니, 그건 복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인정하는 그런 응답과 성취가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그러면요, 가난한데도 아무것도 없는데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게 가치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자존심 많이 상할 수 있겠죠. 그 자존심이 왜입니까? 내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간 거거든요. 내 마음에 안 들면 기분 나쁘죠. 왜 그렇습니까? 그게 내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간 거거든요. 그러면서 우리가 또 하나 간과하지 말아야 될 거는 사람과 교제할 때 먹는 게 참 식탁 교제 중요해요. 예수님은 식탁 교제 했거든요.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런 목적으로 하는 거하고 그거는 온데간데 갖고 무조건 배 터지게 먹자는 거 하는 거 틀리잖아요. 그렇죠? 틀립니다. 왜 우리가 같이 교제하고 같이 식사하고 커피 마시고 합니까? 서로 포럼하면서 하나님의 소원과 계획에 맞는 인생을 살기 위한 거잖아요. 근데 이걸 온데간데 하고 일단 먹고 보신해보지. 그래, 건강은 뭐 하랍니까? 보고 만져나 건강은 뭐 하랍니까? 공예요, 공예. 그게 아니고 우리 하나님이 원하신 인생 살기 위해서. 그 다음에 이제 함정에 있는 세 가지 틀을 못 벗어나요. 뭡니까? 나도 모르게 살아온 배경이 흑암 문화요. 나도 모르게 무속 문화에, 나도 모르게 점술 문화에, 나도 모르게 우상에, 나도 모르게 미신 문화에 다 있잖아요. 다 있습니다. 어느 날 내가 신문을 딱 봤는데, 양띠가, 내가 양띠거든요. 양띠가 오늘은 재수가 없대. 그럼 구원받은 우리는 재수가 있는 거 없는 관계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죠. 그런데 혹시나 해가지고 또 관심 가지네. 그러니까 안 보는 게 약인데 본 나는 거기에 마음이 잡혔으면 그 순간은 뭡니까? 사당에 딱 잡혀서 사는 거예요, 그게. 구원받은 사람은요,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너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로운 피조물이기 때문에 사주팔자 운명 완전히 관계없는 줄 믿으시 바랍니다. 사주팔자 운명으로 따지면 저는요 30대에 죽어야 될 사람이요 근데 빨빨 살아있다니까요. 안 해요. 그리고 뭡니까? 우리 주변에 보면 제일 얘기합니다만은 제사 문화, 그 귀신 문화입니다. 넘어서세요. 진짜 넘어서세요. 제사 그거 아니거든요. 그리고 아침에 가다 여자가 지나가면 어떻고 재수금리 어찌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리고 우리 보름 때 먹 깨물고 더위에 떠나가라 한가위 때 저달 보고 빌어본다고 다 이거 우상이고 그 미신문화입니다. 그거 벗어나야 됩니다. 그거 뭡니까? 우리 애들한테 요즘 학교에서 그걸 압니까? 한가위 때 추석 보름달을 보고 네 소원을 적어서 와라. 틀린 거예요, 그거. 그러면 여러분은 뭐라 해야 됩니까? 어떻게 우리 인간이 저 미생물인 달 보고 빌어야 됩니까? 그거는 아닙니다. 그래가지고 보내줘야 돼요. 난 그랬다니까요. 저 뒤에 앉아있는 아들이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때 숙제가 그거예요. 달 보고 그 기도문 제목 적으라는 거 하면 소원 성자로 적으래요. 그래서 아니다, 이건 틀렸다. 그렇잖아요. 진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 올바로 믿어야 돼요. 진짜 바르게 믿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우리가 이미 수천 년 내놓은 틀에 갇혀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걸 넘어서야죠. 그러면서 이렇게 사니까 구원받아 놓고도 우린 불신자는 말할 것 없이 구원받아 놓고도 나도 모르게 마귀의 종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마귀의 지배를 살아가요. 나도 모르게 우상 숭배해요. 나도 모르게 세상 풍속도 쫓아 살아가요. 나도 모르게 불신자 아들들 가면 역사는 영을 쫓아 산다니까요. 구원받아 놓고도. 그렇잖아요. 그것만이죠. 구원받아 놓고도 그 우상 숭배하니까 영적 문제가 오니까 정신적으로 불안한 거예요. 불안하니까 뭡니까? 공황장애 오지요, 우울증 오지요, 조울증 오지요. 예수 믿고 성령 충만 받아서 이런 게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 믿는데 조울증, 우울증, 공황장애 왔다. 왜 옵니까? 정신을 방황한다. 왜 합니까?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그리스도가 주인이 아니라서 그래요. 오면 안 되게 돼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20년 예수 믿고도 무당됐다는데
그 사람 교회 다니지 예수 믿은 거 아니에요. 진짜 믿으면요, 감히 내 안에 성령께서 계시는데 귀신 따위가 근접을 합니까? 못하게 돼 있습니다. 밖에서 속이지. 속이면 떠나가라 그러면 끝나요. 아니, 떠나갈 필요도 없어요. 째려봐도 돼요. 안 째려봐도 돼요. 마음은 믿음만 가지면 돼요. 내가 그저 무당집에 갈 때 째려봤습니까? 아니, 그냥 썩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떨던데 뭐, 그죠? 왜?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은 하나님이요. 지가 믿는 장부진 아이라 세종당 뭔 장부이라도 하나님을 이길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정신병에 시달리죠. 어느 날 이게 정신병 시달리기 막 하다 보니 육신이 질병 오는 거예요. 질병이 오니까 뭡니까? 때로는 뭡니까? 원치 않은 사건, 사고 생기지요. 자꾸만 올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 원하는 인생 살지 않고 자꾸만 육을 쫓아 살거든요. 조금 먹어야 되는데 많이 먹어 배탈 나지요. 과식하니까 뚱뚱해지죠. 다 그게 인도 못 받는 거거든.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보약도요, 함부로 많이 잡수면은 병돼요. 내가 좀 가톨릭을 먹어보니까 아이들아, 나는 먹는 거 딱 비타민 C밖에 안 먹어요. 다른 거 먹으면은요 별로 내한테 효과가 없어. 왜? 기본이 괜찮아요. 그거는 좋아요. 다른 거 좀 먹으면은 별로 그래요. 제 말은 먹지 말란 얘기가 아니고 아무거나 좋다고 막 잡수지 말란 얘기입니다. 내 체질에 맞고 내게 맞는 걸 잡숴야 돼요. 그걸 보고 건강식품이라고 그러는데 건강식품은 무조건 다 좋은 게 아닙니다. 내게 맞는 거. 제일 좋은 거는 뭐냐? 신선한 거 잡수고 복식호흡하고 운동하세요. 운동. 많이 하지 말고 하루에 30분 이상만 걸어요. 그럼 됩니다. 나도 운동 많이 합니까? 새벽마다 여기 걸어오는 것밖에 안 하잖아요. 그리고 이거 하고. 다른 거 안 해요. 그런데 이번에 이제 우리 갔잖아요. 산을 이리 올라가는데 내가 쫙 올라가고 바닷가에 가니까 나는 62살이 아무도 보는 사람 없잖아요. 애들처럼 돌아가면 막 뛰네. 해변을 쫙 뛰고 막 펄떡 뛰고 막 개울을 휘딱거리고 막 건너갔더니까 날 보고 진짜 목사님 60대가 맞네. 맞지? 근데 운동 뭐 하기네 그러냐. 나 운동 별로 안 하는데. 많이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죠? 많이 한 사람이 살짝 건너오더라고. 그래서 올라갔어요. 올라가는데 옆에 한 따라오더니 싹 같이 나 동갑이 오더니 목사님 왜 그렇게 잘 올라가냐. 나도 약간 힘이 드는데 자기 못 따라오겠대요. 왜 그렇습니까? 그런데 그냥 운동 헬스가 엄청나게 하거든요. 평상시에 그렇게 하면 돼요. 평상시에. 마약을 하지 말고 기본적인 거. 남이 전혀 티 안 내는 거. 그래도 조금 게으르게 배 나오대요. 요즘 배를 들어가게 하려고 애를 쓰는데. 자, 이렇게 육신의 고통과 문제가 오는데 죽어서 지옥은 안 가고 천국은 갈 수가 있습니다. 부끄러운 구원이죠. 하나님 앞에 가서 이제 근데 불신자는 지옥 가야 되지만 예수 믿는 사람이 썩는 걸 얘기하는 중이니까. 그런데 더 중요한 게 뭡니까? 내가 내 후대에게 종교 비슷한 그런 신앙의 유산을 대물림 시켜놓고 내가 떠나면 이 아이는 그것 때문에 망해버리는 거예요. 그게 사상이 됐거든요. 우리가 제자 훈련 누구에게 제일 잘 시키냐? 내 자녀에게 가장 제자 훈련을 잘 시켜요. 확실시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게 그래도 아닌 복음이 아닌 종교적인 신앙생활을 가르쳐주면 안 돼요. 죽고 사는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이든 그래도 붙잡도록 만들어져야 돼요. 그런데 내가 그렇게 안 사니까 12가지 올무에 잡혀가지고 함정에 틀에 운명이 잡혀서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들 보고 배우거든요. 어릴 때요. 특히 12살 이전에 각인되는 게 평생을 좌우해요. 그 잠깐 제가 어릴 때 하라는 거예요. 제가 우리 애들을 키워보니까 그 전에 뿌리 내린 게 잘못되니까 커서 안 바뀌어져요. 12살 몇 살 전에요? 그 초등학교 이전에 완전히 뿌리 내가지고 그때는 뭡니까? 애들이 뭡니까? 아주 다른 거 바라보지 않도록 그렇게 해줘야 돼요. 그럼 그 이후에 만난 건 어떡하냐? 하나님의 계획으로 만나줬으니까 바꿔주시겠죠. 그게 뭡니까? 오직 그리스도 돼야 되는 거예요. 이 문제는 인간의 방법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아시고 하나님이 오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그리스도만 바라보면 돼요. 내 주변에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 바라보는 순간에 평안이 와야 돼요. 안식이 와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주님 바라보면 내 주변에 육신적인 것은 하나님이 다 시간마다 해결해 주시게 돼 있어요. 그게 목적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뭐 해야 됩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 어떻게 하면 내가 전도와 선교 쓰임 받을 것인가? 기도해야 돼요. 지난주에 그 편지가 왔는데 선교국에서 이제 왔습니다. 이제 2월 14일 날 선교대회가 시작되니까 이제 장신험 좀 후원해달라고. 작년에 똑같이 우리 그 선교금 400만 원 왔어요. 그럼 당연하지, 그죠?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예요. 당연하지, 그죠? 그래 이번에 내가 어제 얘기했는데 우리 그 렘넌트들이 해외 뭡니까 그걸 뭐라고 그래요? 그 여행 가잖아요, 미션. 그걸 가는데 홍콩을 내가 가지 말라고 그랬어요. 홍콩 돈도 비싸고 별로 그래요. 그러지 말고 대만 쪽으로 가라. 대만이 가면 오히려 모든 그 환경이라는 게 좋다. 그리고 대만은 우리보다 좀 처져가지고 좀 난데 홍콩은 좀 이게 좀 문화가 즐기는 문화예요. 그런데 대만은 안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또 비용도 많이 싸요. 그래서 이제 가라고 얘기했는데 그런데 왜 그걸 가야 됩니까? 어릴 때 이 아이들이 그 현장을 보고 눈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평생 좌우하거든요.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요한복음 3장 10절에 보니까 독생자를 주시기로 작정을 하셨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믿는 자마다 인간의 모든 문제, 일그러진 인간의 모든 문제를 회복시키기로 작정하시고 모든 문제를 끝냈는데 단 믿는 자에게만 해당이 돼요. 코드를 꽂고 스위치를 올려야 불이 들어오듯이 믿지 않는 자에게는 해당이 없어요. 로마서 5장 8절에 보니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면 물론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정하셨다 그랬습니다. 약속하신 것이죠. 이루신 거죠. 이때 뭡니까? 그리스도께 십자가에서 마귀의 일을 멸하죠. 지금까지 얘기했던 12가지 올무, 이가를 뭐라 하시고 죄를 대속해 주시고 그걸 하나님 만난 길을 여셨어요. 알지 말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믿는데 왜 인상이 쭈그렁상이요? 인상이 왜 그런데 그저 우울한 상이냔 말이에요. 그 순간만큼은 우리가 뭡니까? 하늘신 평안 행복해야 된다니까요. 그게 계속 지속되면 그게 24시 기도가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니까 나 보내신 자를 믿고 내 말을 믿는 자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사망의 생명 옮겼느니라. 영생을 얻었다 그랬습니다. 영생을 얻었고 사망의 생명으로 이제 옮겨졌죠. 그래, 옮겨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완료형이 끝나요. 믿는 순간에 끝났단 말이에요. 이 사실을 요한복음 10장 9절 10절에 보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의 구원에 이른다 그랬거든요. 13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주의 이름으로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요것만 보면은요, 누구든지 예수는 그리스도 하면 구원받는 줄 아는데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아는 것이 앞에 전제되어 있어요. 그래 예수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만 내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하는 사실을 알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믿을 때에 그때 주의 이름을 부를 때에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원, 입으로 왜 시인하라고 그런가 하면은 우리가 시인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내가 우리 박상희 선생님 나보고 예수님 좀 믿습니다. 나한테 시인한 거잖아. 그죠? 속으로 하면 해봐 인정 안 해. 그죠? 본인 믿는지 몰라도 시인했다는 건 내가 보고 인정하죠. 나한테 고백했잖아. 항상 여러분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나의 주님으로 시인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를 할 때 여러분들이 속으로 하는 것보다 작은 소리를 내가지고 내 귀에 들리도록 하는 게 좋아요. 옆에 사람 기도 못하면 시끄럽게 하지 말고 내가 기도해서 내 귀에 들리면은 내 기도문이 저절로 작정이 되집니다. 속으로 하면요 문법 다 틀려요. 내가 해보니까 속으로 하면 다 틀린데 말을 하면은 문법이 맞춰져 나옵니다. 쓰면 더 정확해요. 이래 돼요. 그래서 입으로 시인하시 입으로 고백하는 기도가 되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니까 11절에 예수님이 자기 백성이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거예요. 끝났잖아요. 바로 이 우리를 하나님 자녀 되게 하신 이 이름, 이분이 바로 오늘 처음에 얘기했던
그리스도입니다. 그죠? 바로 그분이 이름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할 때 뭡니까? 내 몸에 막 믿음이 탁 생겨야 돼요. 저는 기분 나쁜 얘기를 누가 들으면 그래요. 주는 속으로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해요. 일단 일어나 앉으면 뭡니까? 아침에 일어나거나 새벽이거나 자다가 일어나면 뭡니까? 물 한 모금 먹고 일어날 때도 있단 뭡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내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되십니다. 그리고 해요. 어디는 꿈속에서 주는 그리스도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래야 돼요. 그렇잖아요. 꿈에서까지 그들을 고백할 수 있는 각인 뿌리 체질된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각인 뿌리 체질이 돼야 꿈에서도 고백을 해요. 그거 안 되면요. 꿈은 옛날에 불신자, 나중에 비슷한 불신자 모습으로 살거든요. 하나님 온데간데 없어요. 그런데 뿌리가 내가 딱 내리니까요. 꿈에도요. 환경은 옛날 환경이요. 그런데 꿈에도 뭡니까? 전도하러 다니게 내가. 야, 뭐 어려움이 오잖아요. 그죠? 그리스도 딱 붙잡아요. 꿈에. 그러면요. 꿈엔 나는 꿈이 최고 좋아. 세상은 그런데 꿈에 그래도 언약 붙들면 나를 이길 자가 없어요. 참 신기하지. 옛날에는 쫓기다니고 도망다니고 그랬는데 이제는 없어요. 어떤 위험이 와도 그리스도.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끝나요. 그러니까 악몽 필요 없어요. 왜 악몽 꾸고 왜 가위에 눌리고 왜 우리가 주눅이 듭니까? 언약 놓쳐서. 그렇죠? 언약을 항상 회복할 붙드시길 바랍니다. 그러려고 하니 갈라디아 2장 10절 내가 그리스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야 십자가에 나를 못 박혀야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셔요. 그래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계신 그분이 살아 역사하신다니까요. 내가 죽어야 성령이 역사하셔요. 내가 살면은 성령이 역사 안 해요. 그래서 죽어라 그거예요. 죽는다 모매라는 얘기 아니고 내 자아를 깨고 그렇게 맡기는 거예요. 내 자신 버리라는 얘기입니다. 나는 온데간데고 주님이 나한테 원하시는 게 뭐냐? 찾는 거예요. 맞죠? 그걸 어떻게 하느냐? 예수 이름 부르는 거예요.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예수는 이것을 부를 때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부를 때에 사단이 결박되고 그가 무너져요. 알겠습니까? 그 이름이 어마어마한 이름이거든요. 이 예수는 그래서 이분이 누구면 나의 주인이잖아요. 나의 하나님이잖아요. 나의 영원한 뭡니까? 지켜주시는 그분 아닙니까? 그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제 이 그리스도를 여러분 날마다 누리시기를 우리 지식이 많아가 전도 잘하는 거 아니고요. 훈련을 많이 받아 전도 잘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얘기는 이게 분명하면 저절로 되어지게 돼 있어요. 베드로가 고백했잖아요. 저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고백하니까 예수님이 그래 고백했냐? 지금부터 3년간 아니면 10년 훈련 받고 와서 전도자 되라 그랬습니까? 아닙니다. 바로 그죠? 아닙니다. 그래서 새신자가 전도 저달합니다. 왜? 뜨거우니까. 올드가 돼버리면 뭡니까? 타성이 있어가 그러니까 종교가 돼버리면 안 돼요. 결론 맺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항상 마태복음 16장 10절을 고백하세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어떤 분은 또 이렇게 고백하세요. 주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주님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얼마든지 하면 돼요. 그러면서 내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되십니다. 지금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시면 믿습니다. 제가 가는 곳마다 흑암세력 무너지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만남의 축복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구원받을 자 제자를 만나는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그러면 오늘 하루 기도 끝입니다. 완전 함축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요 그거는 목적은요 하나밖에 없어요. 이제 전도 설교입니다. 그래서 해답 얻었지요. 결론은 전도 선교예요. 이걸 위해서 내가 밥도 먹고 잠도 자고 꿈도 꾸고 뭐 해야 돼요? 자녀도 낳고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이 결론이 나야 돼요. 이 결론이. 그래도 해답을 얻었다 결론은 세계복음을 언약으로 잡은 걸 보고 결론 났다고 잡았다는 거거든요. 히브리서 4장 11절 또 우리는 말씀을 뿌려야 돼. 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쪼개서 남는다 그랬어요. 말씀이 뿌리 내릴 때 하나님 나를 바꿔주시는 거야. 말씀이 뿌리 내릴 때 내 체질이 바뀌어지는 거야. 말씀이 뿌리 내릴 때 내가 영적인 병, 육적인 병이 치유되는 거예요. 말씀이 뿌리 내리치기를 예수 축복합니다. 여러분 건강 문제 있는 사람 있습니까? 치유의 메시지 골라가지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분명히 치유하신 증거 있지 않습니까? 이 응답을 내게, 이 축복을 내게 주셔서 증인으로 서게 하옵소서. 그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에 보니까 똑같은 얘기예요. 모든 족속으로. 여러분들은 비록 여기 있지만 마음은 뭡니까? 세계 복음화의 그림을 그리는 인생이 되어야 돼요. 기도를 할 때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 전도는 기본 아닙니까? 우리 렘넌트들이 그걸 딱 알면 쟤네들 수준과 능력과 관계없이 하나님이 역사하게 돼 있어요. 인맥, 학력, 또 뭡니까? 학연이라 그러죠. 필요 없어요.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안 되면 뭡니까? 서울대 나오면 뭐합니까? 지들끼리 모여서 하는 짓이 꼭 나라 팔아먹는 짓 하고 있는데 너무 머리가 너무 좋아서 탈이요. 그러니까 못된 데 머리를 굴려가지고 꼭 망하는 짓만 골라 하잖아요. 나라를 어지럽게 하는 건요, 머리 좋은 놈하고 귀신 들린 놈하고 이런 놈들이, 그 머리 좋아도 귀신 들리는 건 귀신을 못 막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나라를 망가서 세상을 어지럽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아니잖아요. 나라를 살리지 않습니까? 오늘 소만의 성도님 여러분들은 나라 살리는, 또 가정 살리는, 지역 살리는, 가문 살리는, 여러분 직장 살리는 주역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로 예수님은 그렇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그거는 뭐예요? 증거가 나타나죠. 우리의 발자취를 봐야 돼. 그래서 우리가 과거를 내 살아온 뒤를 돌아보고 한편의 자서전을 쓸 수 있어야 돼요. 아무리 실력이고 아무리 뛰어나고 아무리 훌륭하고 해도 하나님이 원치 않는 인생을 살아가는 건 뭡니까?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것 같은 인생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 인생도 될 필요는 없잖아요. 뭐 바뀌는 사람이 모르게 그렇지만 예수 믿는 사람 그렇잖아요. 하나님 보시기에 세상 사람을 볼 때에 야, 저 사람은 정말로 저 사람 있어야 될 사람, 중요한 사람이구나 라는 것이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인정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그리스도께서 우리 모든 문제를 해결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또 가장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전도제 삶을 살기를 원하는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축복이 오늘 말씀 듣는 우리 소망의 전 성도님들의 그대로 언약으로 심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언약 가진 자를 하나님은 이루어 가시니 이 우리 소망의 성도님들 이 말씀이 삶 속에서 인생 속에서 그대로 성취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